미국의 유명한 그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작가죠.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하나님 저도 고치실 수 있나요?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한 토막이 나옵니다. 늦은 밤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이 도둑들이 희한해요. 물건은 하나도 훔치지 않고 백화점 안에 있는 물건들의 가격표만 서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 옷, 비싼 옷에다가는 일반 옷, 값싼 옷의 가격표를 붙여놓고 저렴한 물건에는 명품, 값비싼 가격표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고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백화점은 제 시간에 개점했고 늘 그렇듯 손님들이 쇼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아무도 이 가격표가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4시간이 흐른 후에 이 사실이 들통납니다. 백화점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됐죠. 누군가는 엄청난 횡재를 했고요. 누군가는 바가지를 썼을 겁니다. 가치의 혼란, 가격표의 혼란, 가치의 혼란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치들은, 이 세상 속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은 과연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누군가가 정한 가격표를 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 해 전에 크리스찬 센츄리라고 하는 크리스찬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뒤틀린 가치관이라는 특집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엘비스 프레슬리,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를 예로 들면서 1시간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부른 대가로 지불되었던 금액이 중개료를 포함해서 그 당시 12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죠? 그건 여러분들이 계산하세요. 그런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1시간에 벌어들였던 그 금액은요,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의 1년 연봉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대법원장 연봉의 3배였고 미국의 초등학교 교사의 연봉의 25배가 되었고 대학생 125명의 등록금이었고 3,000명의 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라는 겁니다. 1시간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벌어들인 돈이.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생리라고 하지만,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관이 혼재된, 전도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명 없는 일, 무가치한 일에 혹시 우리도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 영원한 일, 정말 중요한 일, 이러한 일들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의 혼동 속에 혹시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그런 마음으로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먼저 20절 상반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제자가 누구죠? 제자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에는 12지파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이스라엘은 12제자를 중심으로 대표되는 교회인 거죠. 즉 예수 안에서 새롭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 어떤
심볼, 그것이 여러분 그 12제자이고 그리고 교회인 거죠. 그들을 향하여, 그 제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며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이 뭐죠? 이제는 너희가 이집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그와 똑같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내시며 그들에게 이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로운 가치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혼란된 뒤틀린 가치관 속에 살아가야 될 제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가 2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가치가 뭐냐면 가난이에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그러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물질의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럼 여기 가난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요, 그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구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의 대표, 그럼 누굴까요? 고아와 과부예요. 이 고아와 과부의 공통점은 뭐죠? 있을 게 없어요. 어디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고아,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없다, 의지할 부모가 없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부모가 없다는 건 이 세상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없다. 그러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경제권은 남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남편이 없다는 거는요, 살아갈 경제적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는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고요. 지금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럼 그 가난이 진짜 복이 아니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부유한 자는 어떨까요? 24절 보시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난 자체가 복이 아니듯이 부요함 자체가 화도 아니에요. 다만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에요. 그 재물 때문에, 그 사람이 의지하는 부요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빠지고 그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재물을 통해서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그 재물에 의지해서 나는 무언가 이 땅에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재물에 의지하다 보니까 정말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너희는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재물을 통해 받을 거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돈을 의지할 만한가? 여러분,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꽤 돼요. 지금 이 세상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정말 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나요? 의외로 여러분, 돈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할 능력이 돈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들여서 좋은 침대, 안락하다고 하는 침대,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침대를 아무리 들여 놓아도 여러분, 그 침대가 우리에게 단잠을 주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정말 단잠이 아니라 침대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침대, 좀 더 편안한 침대를 갖는 일에 혹시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집이 필요하죠. 왜 집이 필요할까요?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집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집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넓은 집, 큰 집, 비싼 집, 집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집은 커졌어요. 집은 화려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가족들이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집만 가지면 마치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이 바꾸어 놓은 거짓 가치에 속지 마시라고요. 진짜 가치,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곳, 그 마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이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그 마음, 가난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21절 보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복을 얘기하는데요, 가난에 이어서 이번에는요, 줄이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형편이 정말 그랬어요. 그들은 일단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죠. 마태는 세리라고 하는 돈 잘 버는 직업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상황이 어땠나요? 누가복음 9장 5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어떤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는 나를 왜 따라오려는지 모르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가난하다,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겠냐고요. 사도 바울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탄 어린 이야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요, 우리가 줄일 때도 있고 눈물을 삼켜야 되는 순간도 있다고요. 잘못한 것 없는데 불의한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도 당하고 삶의 크고 작은 고난들로 인해서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다고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줄이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 단어로 묶어버리세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너희들의 상황을 봐라. 지금은 배고프고 지금은 눈물 나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곧 이 상황이 바뀔 거다. 상황의 반전이 일어날 거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웃게 될 것이다.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너희들이 웃고 있어? 어쩌면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너희는 지금 배부르고 웃고 있지? 그 너희에게는 그것이 화가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요, 웃는 것, 배부른 것, 이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화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배부르고 웃는 자, 어떤 걸까요? 안락한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라에는 가치를 두지 않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 로마에서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잖아요. 그 영토를 확보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개선식 퍼레이드를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 박수치고 나팔 불고 막 그러죠. 환영하죠. 그런데 그 장군 곁에 붙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노비가 있었다고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것이 유명한 메멘토 모리예요. 메멘토 모리. 네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의미의 라틴어예요.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개선 장군, 네가 지금은 다 이긴 것 같고 세상이 다 네 것 같고 네가 지금 웅숭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네가 지금 웃고 있고 네가 지금 배부르다 하더라도 기억해라. 너는 신이 아니라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 상황은 바뀌어요. 내가 의지하던 물질 잃어버리는 그날이 올 수 있고요. 나에게 안정감을 주던 지위도 상실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웃는다고 그 웃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 애통하며 울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이 복, 이 화, 이것은 관점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히 얘기하면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오늘 성경은 지금이라는 시점을 그날이라는 시점으로 확대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의 선택이 그날에 나타내는데 이것이 반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며 고통당하지만, 근데 그날에는 천국을 소유하고 배부르며 웃으며 하늘의 상을 받을 거다. 그런데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그냥 혹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다고요. 근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아직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답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암울할 때 우리는 끝이다, 이제는 끝장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 뜻대로 풀려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끝인 것 같아도 아직 끝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반전이 남아 있거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의 그 다음 미래를,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 비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반전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우리가 웃게 될 거고 우리가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 아닐까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 질문하기를, 목사님, 하나님이 가장 잘 만드시는 요리가 뭔지 아세요? 요리.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제가 머뭇거렸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전이에요. 전.
전 아시죠? 파전, 부추전 하는 전이래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이 전을 잘 요리하실까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 뒤집잖아요. 잘 뒤집으시는 하나님. 우리 삶이 오늘은 힘들지만, 오늘은 눈물이 있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 뒤집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반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분 계세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때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고요. 그날 그 하나님의 반전을 바라보는. 그러기에 우리는 복과 화, 우리에게 이게 복인가 화인가를 지금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들이 진짜 복이 무엇이고 진짜 화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영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환경이 우리의 복이 아니에요. 복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 내가 복이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그러면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의 짝퉁 복에 속지 않아요. 그 대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며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세 번째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한 번 더 또 다른 반전을 얘기하세요. 22절이에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핍박당할 것을 예고하세요. 핍박당하는 것이 복이다. 특별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거부당하는 모습을 4개의 동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사람들은 제자들을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하며 버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뭘까요?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난과 핍박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자발적 고난 그렇게 얘기해요. 자발적 고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불편해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발적 고난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외부에서 오는 고난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나에게 고난을 주거나 나를 박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발적 고난이에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요. 이 세상에 핍박과 박해도 분명히 있다고요. 만일에 오늘 내가 예수 믿는데 나에게 아무런 이런 자발적 고난이 없다, 그러면 답은 분명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순응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더 배부르고 평안함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자발적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칭찬받는다는 것 좋은 일이에요. 칭찬받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고 또 그래야 마땅해요. 자, 근데 문제는 어디 있나요?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게 화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 여기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바리새인도 포함돼요? 로마의 관리들도 포함돼요?
예수님도 이들에게 칭찬받지 못하셨잖아요. 아니,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 논쟁하고 싸우셨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된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곳에 혹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빼앗기고 있는 것 아닐까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른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 기준이 아니라, 나의 신앙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가, 그들의 기준에 따라 예언했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전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코로나 이후의 통계를 보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났는데 그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전도. 왜 사람들이 전도하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물론 그들이 죄 가운데 있고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맞아요. 그런데 꼭 그 이유만일까요? 혹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깊은 사랑, 그리고 그들을 향한 깊이 있는 배려 없이 그저 교회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혹시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전도를 잘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전도가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아야 되지, 전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오늘 혹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연에서도 맞춤전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더 나아가서 보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우리 신앙을 드러내는 것도 포기해야 돼요. 그냥 두더지 신앙처럼, 소위 두더지 신앙인으로 살아가야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싫어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를. 예수 믿는 걸 드러내는 건 더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비난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한 세상의 비난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그러나 핍박 앞에 움츠러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칭찬을 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세상이 싫어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다니까요.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이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칭찬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이 우리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지만,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시라고요. 내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은 그렇지만 곧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고요. 지금도 끝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가난하고 눈물이 있고 어떨 때는 배고픈 그 길이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는 그 길이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 길을 먼저 가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반전을 우리들은 분명히 믿으며 힘있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전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